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모든 설교의 초점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평소에 많이 듣는 설교라 하더라도 한 번 더 듣는다 생각하시고, 또 오늘 저희의 설교는 길지가 않고 짤막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그 다음에 나사렛에 가셔서 거기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34일 될 때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여 갈릴리의 그 고장을, 그 지역을 복음의 거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졌던 사건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배를 타고 다시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의 본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 집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 본 동네라는 것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데리고 왔던 그 중풍병자 그 사람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중풍병자가 나이가 많은 노인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아직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펄펄 뛰어다니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 어쩌다가 중풍병을 앓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전신 마비를 일으켜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이 청년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보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통 사람을 치유할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볼 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요즘 쉽게 이야기한다면 사복을 한 경찰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죄 지었던 것을 고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사법 경찰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복 입었던 이 경찰로 이루어지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신성모독죄이다, 이거는 사형감이다. 안 그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니까 그에게서부터 어떤 허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찾아보고 있다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저희의 설교의 본 초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칼 막스는 공산주의 이론자이지요. 칼 막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셔서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 빵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빵을 줬다고 해서 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많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까운 이웃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지만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나요? 가만히 있는데 교회만 오면 사해 주나요?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죄라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었던 죄, 미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사건에 따라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해준단 말이냐,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저 사람이 가로채는구나, 저것은 신성 모독죄다, 사형감이다 라고 하여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향하여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에 그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건을 많은 사람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는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성전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이 있어야 하고, 제사장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는 성전도 없고 제물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없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따지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이 되시는 분이시고,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야, 여러분, 오늘 마테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 나라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일본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을 세리라 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그 로마 나라의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 가령 예를 들면 세금을 10,000원을 받아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10만 원을 받아요. 5만 원을 받아요. 이 과세를 엄청나게 많이 하여 인마이 포켓에 넣고 조그만 소량을 로마 나라에,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원수의 나라에 갖다 바치니,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 명목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사회에서는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이런 스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제자를, 이런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면 스승에게 큰 이름의 오점을 남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 중에 제일의 죄인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그 세리라는 사람을 자기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스승이 제자로 받아들일 때는 이 사람이 앞으로 나의 이름을 크게 떨쳐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앞날에 장래가 있는, 촉망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고 제자로 삼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이 마태에게는 얼마나 크게 담겨져 왔던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집단이나 어떤 사회든 간에 이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은 영육간에, 특별히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병든 자들, 마태와 같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자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에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하나는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 있고, 하나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용서함을 받은 죄인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은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육간의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시 새로워지는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인가요? 구원의 잔치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교회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곳은 매주마다 구원의 잔치를 열어요. 세상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죄인들을 모으시는 구원의 잔치를 매일매일 매주마다 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잔치를 불렸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을 흠을 잡고자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 가서 금식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축하를 해주고 하는 것이 잔치집이 아니냐. 얼마 후가 되지 아니하면 금식해야 할 때가 있나니 그때 금식할 것이요,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처음 초청을 받고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 오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저 인생을 통한, 나의 인생의 라이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다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865년 12월 23일 우리나라에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865년 12월 23일 평양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농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어려서부터 얼마나 총명한지 공부를 잘 했어요. 그리고는 또 붓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 그리고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고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12살 때에 백일장에 나가서 장원을 할 정도로 인정을 받는 이기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이
이미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출세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평양에 깡패로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깡패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때 그는 깡패의 길을 걸어가면서 의협시 때문에 평양 좌수를 폭행을 해서, 평양 감사를 폭행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기도 했던 그 이기풍. 그러다가 1890년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에 평양에 선교사가 한 분 들어왔어요. 그 선교사 이름이 마펫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한 분이 더 들어왔습니다. 스왈런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두 분이 평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거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데, 이 이기풍 깡패가 그 마펫 선교사님, 그 마펫 선교사님은 누구냐 하니까 처음에 평양 신학교를 세웠을 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 마펫 선교사님의 특비를 그의 주먹으로 깨뜨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이 30살이 될 때에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는 이 무엇보다도 동학혁명과 천일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 선교사들을 이 땅에서 다 몰아내어야 한다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소리가 꿈속에서 들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할 그러한 복음의 그릇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는 그의 나이 32살 때 자기가 특별을 부수었던 마펫 선교사와 스왈란 선교사에게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평양신학교가 열리는 그때에 39살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41살에 목사 안수를 우리 한국 최초로 1907년 그때 최초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이기풍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주도에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사로 가고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는 제주도에 나가서 제주도의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와 냉대를 받으면서 3년 동안 전도했지만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대원군이 이미 신축 교난이라 하여 천주교를 박해하는 그 영향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 전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영양실조에 의해서 그냥 모래사장에 쓰러졌어요. 그런데 어떤 그 해녀가 쓰러졌던 그 이규풍 목사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치유해주고, 치유해줬던 그 집이 바로 그 해녀가 이 이기풍 목사의 선교를 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최초의 이러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1909년 5월 달에 큰 홍수가 나서 바로 이 제주도가 물바다에 빠질 정도의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이기풍 목사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물에 빠지러 가는 사람들을 건져주었더니, 그때서야 제주도 도민들이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생겨났던 교회가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성안교회라고 있어요. 그는 교회에서 특히 1910년부터 그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병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면서 그 제주도가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많이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1936년 일본이 우리 한국을 향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제주도에서도 끝까지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앙의 지도를 지켰던 목사, 그의 나이 77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1942년도입니다. 해방을 맞이하기 3년 전에
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일본 천황이 어찌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가 있느냐라는 그 말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양은 깡패 출신이었던 이급훈과 같은 그런 깡패도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마태라는 사람도 부르시고 공부도 많이 하고 총명함이 넘치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우리의 죄사함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육간에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오셨던 주님,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 사회 각층의 여러의 각층에 따라서 개인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